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가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너희는 가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용서하시면서 또 용서를 구하면서 일주일을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쓸 때에 우리의 관계 속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한 몸부림을 우리가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상처받고 또한 상처를 주는 이런 세상이 왜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리고 서로를 위협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좋았다라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곳에서는 서로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MBTI라고 하는 심리 검사를 아십니까? 저는 이 MBTI라고 하는 심리 검사를 제가 미국 가기 전에 2001년, 2002년도 사이에 요 2002년도군요. 2002년에 그 강의를 듣고 또한 자격증을 이렇게 땄는데, 이 MBTI라고 하는 건 심리 검사고요. 선호하는 성향을 분석해서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제 16가지 유형 중에 제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ISFJ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이 ISFJ는요, 어떤 유형이냐, 이 유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유형의 모토는 뭐냐면 상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 받는 건 더더욱 싫어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리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며, 그래서 그 가운데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왜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지배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는 그러한 시험일까요? 우리는 시험 그러면 그 시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그러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영어 번역 그리고 원어를 보게 되면 temptat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혹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아마 제가 가진 성경하고 페이지 수가 다를 텐데요. 일단 우리 띄워지면 그 보시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유혹받는다라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 아니하시며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욕심이 우리에게 있길래 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 여자에 대한 유혹,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들 밑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다른 유혹들은 표면적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유혹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왕자에 내가 앉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 때부터 이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을 무엇으로 세우셨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리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통치자가 아닙니다. 대리 통치자입니다. 왕이 따로 있고 그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름을 붙입니까? 강아지를 사서 혹은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옆집 사람이 이름을 붙입니까? 누가 붙이죠? 주인이 붙입니다. 주인이. 여기서도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 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이 통치자인 것처럼, 자신들이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창조하시면 안 됐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선택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냥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천사와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존재. 만약에 또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됐냐 하면 마치 로봇과 같은, 명령하면 그 명령만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간이 유혹받을 수 있고 그 욕심에 의해서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무엇을 만드셨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설교를 해드렸는데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다 만드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요? 골탕 먹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기준, 신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는 먹을 수 없다예요. 한 가지를 할 수 없는 존재는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세상은 엉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무엇을 만들기 원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스스로 에덴 동산과 같은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에녹성을 누가 세웠을까요? 에녹성 누가 세웠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 가인의 아들. 가인이 스스로 도시를 세우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가인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싶었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싶어서 건설한 나라가 바로 우리는 가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은 에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성은 어떤 성이 되었을까요? 가인이 다스렸으니까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나라였을까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가인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으며 예술의 조상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가문이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라멕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된 그 후손들 쭉 기록하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라멕에서 잠시 멈춰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라멕이 두 여자를 얻습니다. 이게 뭐 큰일일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일부 일처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그걸 깨어버립니다. 자기가 두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이름이 야다와 실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놀이개라는 뜻이에요. 남자의 놀이개가 되는 여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가 다스릴 때요? 누가 다스릴 때 그런 세상이 된다고요?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세상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평등함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냥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남자가 반항할 때에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자 라멕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 자리에 서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무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다스리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악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노아 홍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롭게 시작된 그 인류도 역시나 다시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노라고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들고 그 가운데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어떤 탑일까요? 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우리는 탑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도시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도시, 그 도시에서도 역시나 악이 만연합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면 관계란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끊어진 걸 보여주십니다. 어저께도 주례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고백한 고백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아마 최고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났더니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뭐라고요? 네, 저 여자가 이렇게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형제 간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노아와 함을 통해서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는지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어디서 다루냐면 어디서요? 네, 제 성경 공부 속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금 요점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안 들어오실 거라고 제 믿음이 적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셔서 성경 공부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왕이 될 때 그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깨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유혹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를 보면 압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을 내려놓는데 제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눔교회를 다니면서 나눔교회 처음 시작부터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얼마 만에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7년에서 8년 걸렸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내려놓는 것, 그토록 어렵더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자리를 내려놓는 거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요구합니까? 너희 자신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못 박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걸까요?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요 근래에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리기 좋아했고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해서 그토록 원하시느냐, 신명기 28장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너의 삶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왕이 되신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언제요? 언제 이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다른 복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유혹,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을,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왕이 된다면 이 세상인 너희의 삶은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왕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